사랑에게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해요 라는 주제로 훈련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 배웁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유치부 작은 제자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만의 말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역사상의 인물이며 절대적이고 영원히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부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표적인 이 약속과 예언 외에도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이고 그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실까요? 그분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성현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타인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죗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를 끊어주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과 능력을 갖고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사하심의 근거는 우리 죄의 경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바다보다 넓어서 이 세상에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과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죄의 자백은
주님의 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믿음의 행위이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기인한 불신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고 몇 번씩이나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구체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 처함으로써만 공유할 수 있는 이해를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개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개에 대하여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갖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같은 인간이어야만 하고 죄가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인 군자라고는 칭송하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고 근본적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참 사람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여겨지는 선언이지만 이 말씀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구원자이시며 부활자이시고 또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품격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도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온주의는 기독교에 처음 등장한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삼위일체가 아닌 단일신론으로 해석하였고 예수님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신선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비온파는 이슬람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참 선지자의 개념과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사상들 같은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지식, 그노시스를 추종하는 동방 종교와 그리스 철학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혼합된 형태로 주 80년경부터 초대교회를 위협한 강력한 이단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적인 것은 우월하고 육적인 것은 열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영에 속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진 모습은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리우스는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수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핵심적 교리로 삼는 아타나시우스파에 속합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은 현재 여호와의 증인 교리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리우스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양자로는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단일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보로, 신약에서는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시벨리우스가 대표자인데 오늘날에도 삼위일체를 태양, 빛, 열에 빗대어 설명한다거나 한 사람이 아버지, 남편, 아들이 된다는 식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에 속합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결론이 됩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되새길수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려주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를 속죄라고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행하셨습니다. 이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다음은 구속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노예로 팔린 우리를 되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화목제물과 같은 맥락에 화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화해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의 종이었다가 노임받는 자유를 누리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의 생활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을 온 천하에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것이 물고기라는 단어와 같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인들은 핍박 가운데서 물고기 그림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한 가지만 부인하더라도 이단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큐티고요. 학생용 교재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회요를 훈련한 한 주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 과제는 신앙일기입니다. 부모님의 훈련 진행 중 신앙일기입니다. 부모 훈련을 통해서 또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한 주간 훈련을 진행하시면서 깨닫고 느끼신 점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는 가능한 온 가족이 정한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기도자, 성경 봉독 등 역할을 정해서 진행하시면 좋고요. 캔프레이즈 찬양은 사랑의 교회 교육연구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용에 있는 가정놀이에 미로찾기가 있습니다. 길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활동으로 넣어드린 예수님의 일생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가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부록으로 넣어드린 요 본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일생 책을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림 자료의 테두리를 잘라주세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림 자료의 테두리를 잘 잘라주셔야 예쁘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접을 때는요, 먼저 길게 한번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접고 여기 ABC 밑에 적혀있는 부분대로 지그재그로 접어주세요. 지그재그로 꼭꼭 눌러서 잘 접어주시고 다시 펼쳐냅니다. 펼치고 나서 이번에는 짧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은 책을 요 중간 부분까지 가운데를 가위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가위를 갖고 중간 부분까지만 딱 잘라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서 펼칩니다. 펼치고 나서 이렇게 마른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종이를 접어주시고, 그러니까 길게 접는 겁니다. 근데 마른 모양으로 해서 가운데로 밀어주세요. 가운데로 밀고서 요 종이 접힌 부분대로, 이 점선이 있는 부분대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책자가 됩니다. 그러면 표지에다가 어린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도 그리고 또 자기 이름도 한번 적어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지에 그림도 그리고 지은이도 쓰고 해주고요. 그리고 나면 한 장이 이렇게 위로 넘기면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서 또 그릴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각 제목별로 이야기별로 아래 칸을 멋지게 그림으로 채워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책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업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서로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훈련을 위한 준비 강의도 잘 살펴주시고 토요일 훈련을 준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부모님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